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서너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교파교회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단 목사님도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를 다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가 싫어한다고 안 해도 되는 예배.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1월 정초에 걸렸다든지 구정 당일 걸렸다든지 추석 당일 걸렸다면 수요 예배는 우리의 그 수요 재단을 귀히 여기는 분들의 양심을 위해서 건너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예배 시간을 누가 싫고 좋음에 따라서 세우고 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열산교회는 할 수 있거든.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할 수 있거든 예배하고 할 수 있거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0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나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목숨을 잃는다. 거의 다 잃는다는 말과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뜻은 네가 목숨을 잃고 얻고 잃는다는 뜻은 네가 육체의 생명의 목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육체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티면 영원한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얻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가치입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것이고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의 대단원의 종결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물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과 초대교회는 박해가 진행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육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똑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다른 구절에서는 전부 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자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 아우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셀프, 내 자신, 내 자기 자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기를 버린다 그런 말, 자기 에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이때의 목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모든 이성적 사고, 감정적 판단, 의지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 에고예요. 자아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이면, 그를 위하여 잃으면, 이것을 그를 위하여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자기의 자아와 에고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종수 박사 알죠? 암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당신의 그 고백서의 간증에 보면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을 중간으로 나누고 중간 이하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잘한 학생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기도 갔다 오신 어머니가 거지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자기도 아는 거지랍니다. 그 동네의 다리 밑에서 사시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거지를 데리고 와서 잠자는 원종수 아들을 깨워가지고 빨리 물 데워서 할아버지 씻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물을 데워서 할아버지를 씻겼더니 그 옛날 정말 내복이 귀했던 시절, 정말 우리 어머니 시대는 내복이 귀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아니한 내복을 꺼내가지고 할아버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종수 이 학생이 너무 속상하고 약 올른 데다가 당시 꿀꿀이 죽처럼 생긴 죽, 그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그 죽을 이 양반이 이 할아버지가 다 먹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약이 올라서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가난하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나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 얄밉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원종수 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랍니다. 원래 공부 쪽은 취미도 없고 성적도 뒤에서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누웠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이 또다시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싶어서 일어나서 책을 읽고 오늘 공부한 걸 보는데 너무 막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책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갑자기 그것도 전부 기억이 나게 하는, 무슨 내용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고 그게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컴퓨터처럼 작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에서 1등을 하더니 청량 전체에서 1등을 하더니 충청도에서 1등을 하더니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졸업하고 미국 건너가서 미국에서 최고의 암 권위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에서 중간도 못하던 제가 어떻게 서울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암 전문의가 되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끼던 내일을 내어주고 식구들의 하루 식사를 다 내어주면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어머니, 정말 그날 한 끼의 식사, 가족의 식사, 가족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 너를 위하여 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내어놓으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날의 눈물이, 그날의 헌신, 그날의 드림이 자기의 지혜로 바꾸어서 오늘날 나 원종수가 있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숨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누구 때문이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아, 내 에고, 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의 육신의 생명과 내 자아를 내어놓으면 이 육신의 생명에 유지한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삶에 관한 것까지도 주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는가? 내 자아를, 내 셀프, 내 스스로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 진지한 답변 속에 정말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제자들을 보낼 때, 이 10장 전체는 제자를 보내는 말씀의 연속서상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루와 순결하라, 그 말씀 하시면서 이 끝부분에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임을, 복음 전도자임을 자부심을 가져라. 오늘 이 땅의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교회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리고 더 넓혀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누구든지 너를 목사로 대접하면 그는 목사의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권사와 장로로 대접하면 권사와 장로와 집사의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성도로 대접하면 그는 성도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난 자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롭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면 나는 거룩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의 괴수지만 그가 나를 의롭고 그가 나를 괜찮다고 하시면 나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요, 평가에 어려움을 받아서 다시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그 죽도록 고생한 것의 중심에는 우리 이기령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랑 죽도록 고생을 해서 그 다음에 상위 10%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하위 15%에서 고난을 겪어서 고생해서 1년 만에 상위 10%로 올려놨다고요. 그래 지표상으로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우리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부 지표상 우리가 서울연고대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대학이 서울대보다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요, 교육부 차관이 저를 딱 째려보면서 책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 총장한테 그렇게 막말하더라고요. 내가 무참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교육부가 제시한 지침 그 기준에 의해서 당신들의 평가가 그 새 대학보다 낮게 나왔으면 낮게 나왔다고 당신이 주장을 해야지. 객관적 교육부 평가가 그걸 인정하는데 그 대학 총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거. 그러니까 당신 대학은 영원히 그래.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은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죄의식, 죄책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고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못하고 뭐 감당도 못하고 하니까 늘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데 나는 뭐 별 것도 없고 얻어맞고 그러면 아버지가 못 견딥니다. 그거요. 항차 천지 만물 조물주와 구세주가 나를 대단한 존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명예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좀 모자른다는 이유로 그들 앞에 주눅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 보시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가라. 누구든지 너희를 박대하면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박대하는 건 나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 간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목사들에게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거든요. 미니스터. 근데 우리나라 각 부처의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M자를 대문자로 쓰죠. 이 미니스터가 뭡니까? 대리자란 뜻입니다. 사자란 뜻이에요. 주인의 직속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넌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미니스터 의식을 목회자들이 버려버리면요, 사람들이 비굴해집니다. 약해져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불림받은 에클레시아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요, 성도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그래서 괜히 우리 스스로가 피의식에 젖고 우리 스스로 어떤 자기 그것에 줄어들어가지고 세상에 기가 죽어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시니까 말하기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담대라. 누가 너희들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은혜대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기를요, 누구든지 너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가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네가 지금 보내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 제자들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선지자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희를 선지자로 알아서 선지자로 대접하면, 영접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너를 의인으로 알고 의인의 법으로 그를 영접하면, 너를 영접하면 그는 의인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문을 그대로 따져보면요, 선지자가 비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의인이 비는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지자 자신이 받는 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비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비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정말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엘리사를 영접한 군대장관 나만 아시죠? 이게 아람왕 군대장관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국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그 남한 장군 집에 포로 노예가 하나 잡혀왔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집 주인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한테 가면 나을 건데 이 말을 하는 걸 나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와요. 근데 엘리사가 상대를 안 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발칵 화를 내자 하는 말이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고 가버립니다. 그때 종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씻고 나서 아기 피부처럼 됐습니다. 나하만이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엘리사를 선지자로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대접했다고요. 선지자 엘리사는 나하만을 향해서 네가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나하만은 그 말을 받았다고요. 타이든 자이든 받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빈 복대로 그는 문둥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아버지여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활과 화살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창문을 여세요. 동쪽으로 향하는 창문을 여세요. 그쪽으로 다 화살을 쏘세요. 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쏜다고요. 화살을 다 쏜 다음에 다시 그 화살로 땅을 두드리세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만 두드리고 더 안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죠. 내가 그만할 때까지 두드려. 5번, 6번 두드려야 되는 거지. 당신은 딱 3번만, 아람을 3번만 칠 겁니다. 만약에 그걸 두드릴 때까지 계속 두드렸으면 계속 쳐서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텐데 당신은 그것을 두드리는 게 귀찮아서 내 말에 무게를 두지 않아서 당신은 겨우 3번 두드리고 멈추었다. 당신은 아람을 3번밖에 못 칩니다. 아마 요아스는 그랬을 거예요. 오라고 주고도 화를 쏘라고 그러고 그다음 화살을 주고 땅을 두드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면 됐다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는 진실로 엘리사가 정말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한 말에 대해서 대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의 가장 핵심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 먼저 선자, 말씀짓자, 먼저 알짓자예요.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어요. 먼저 받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목사의 이야기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제 스스로도 강단에 설 때 인간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할 수 있거든 본문에 집착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에 집중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저 말씀에 어떻게 나를 적용할 거라고 몸부림치면 제가 비는 복에 여러분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나의 복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복을 받으리라. 의인이 뭡니까? 늘 말씀드렸던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선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알았어요. 그것을 행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영접하여 드릴 때,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를 감당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했어요. 방주를 열어놓고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불러놓고 일주일을 기다려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야가 생략되어 있겠지만 그 시간에 노아는 사람들 향해서 들어오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다 노아를 미쳤다고 말했어요. 결국 방주문은 닫히고 세상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의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하며 온 지면에 흥한 구약의 의인입니다. 민수기 12장 6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제가 매 주일마다 하는 축복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 왜?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니까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 얼굴의 밝은 광채를 너희들을 향하여 비추고 내 얼굴을 너희들 향하여 틀어서 하늘의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한다는 뜻은요, 모세가 전한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모세는 곧 하나님 앞의 의인이요,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지금 우리 시골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직분에 맞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가 공연히 집사 된 것이 아니고 공연히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으면서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그 직분의 상이 없습니다. 내가 성도 의인으로서의 삶, 성도로 불림을 받았는데 내가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그는 의인의 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소자,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해라.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하나라도 주는 자, 이 작은 자도 제자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서 냉수 한 것은 굉장히 목마를 때 냉수 한 것이 좀 귀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별게 아니지만 이스라엘 저 뜨거운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은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복음 전도자가 그 복음을 들고 가다가 어디에서 만나서 어떤 사람이 지쳐있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내민다. 그가 소자, 그가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 중에 적은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각 제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봉사직에 있는 분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그의 말을 들어줌으로, 그리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유무상통함으로, 그리고 그를 지극히 공개. 목사라고 해서 교사를 우습게 보고 집사를 우습게 본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제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저 우리 김 집사입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 내가 그분에게, 우리 김희근 집사님을 향해서, 그분은 우리 교회 험한 일을 하고,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깍듯합니다. 내가 그를 대접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예수 믿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 세우셨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목사로서 집사 직분에, 장로 직분에, 권사 직분인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권사와 집사와 장로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자의 섬김이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입에서는요,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대접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선지자가 하는 축복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향해서 그들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십시오. 누구든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그는 의인이 비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에 그가 의인으로 생각되어지면 누구든지 그를 의인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십시오. 그 의인이 비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리 작은 직분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보이십시오. 결코 그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위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은 내 대신하여 나가는 자다. 너희들은 선지자요, 너희들은 의인이요, 너희들은 제자들이다. 나의 이름으로 가라. 나의 이름으로 가라. 너희들을 보낸 것은 나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섬기는 자, 그런 자로 너희들이 위치해 있다. 자부심을 가져라.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비교당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오늘 이 수요재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배자로서 대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명절에 들떠있을 때에 주의 전을 두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의 전을 두드릴 수 있는 분들, 그들은 결단코 제 기도 속에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를 섬기고자 할 때, 주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저와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비는 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배하면서 모두에게 각자의 상을, 각자 선지자, 의인,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해서 그들의 비는 복에 참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